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성례주의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265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고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오늘 성례 중 세례에 관하여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또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해서 일으켜진다. 그러나 또한 말씀 사역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를 통해서도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 성례, 기도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도 누리게 됨을 성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실제로 이 일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 일반적이시고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킨다는 것에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례와 성찬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다른 것이 필요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다른 통로들도 열어주셨는데 즉 성례와 성찬 또 기도나 찬양이나 교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어주신 통로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또 사모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귀로 듣는 말씀과 더불어서 눈으로 보는 성례를 또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말씀이 먼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풍성한 은혜를 또 풍성한 성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례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에 바탕한 성례가 가장 풍성한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있게 되고 또 이러한 세례는 저희가 앞서 살펴보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 백성의 표와 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 언약으로부터 구원 백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원 백성의 표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몸에 새겨 주셨는데 이것이 할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한 합당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시를 바로
이렇게 몸과 이름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은 옛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신약에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존재들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게 된 백성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바로 구약의 이런 관계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표와 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표와 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에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2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면서 세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즉 이러한 홍해 사건과 광야의 구름 기둥은 바로 신약 시대에 나타난 물세례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표, 즉 이 홍해 사건과 광야의 구름 기둥의 사건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모든 백성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세례는 이 성찬과 더불어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유형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 언약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은혜 언약의 확증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시와 확증을 말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지요. 은혜 언약의 핵심은 저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이나 성취나 적용은 바로 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거나 변해도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과 같은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지만 그 순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지요. 비록 삶 속에서 범죄함이 있더라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또 삶 전체 동안에 씻음을 받고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성도에게 재씻음, 재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며 그 연합을 확신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례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죄의 씻음과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이 새 언약 백성의 표와 인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백성 되었음을 마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이 바탕이 된 성례로 인하여서 성례주일이 더욱더 풍성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집사님께서 다리에 화상을 입으셔서 푸른 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